어떤 나라의 임금께서 인류의 지나온 역사를 정리해 보라고 나라 안에 유명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 권의 책으로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왕은 그 책들을 살펴보다가 너무나도 방대하니 핵심적인 내용들만 골라서 간략하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다시금 학자들이 모여 고심한 끝에 결국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책은 제일 앞장에 단 한 글자만 써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백지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정리한 이 한 권의 책에 기록된 한 글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글자는 바로 괴로울 고자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 마지막 최후에 남는 것은 바로 고통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각각의 종교들도 이와 같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자 수많은 교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열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반이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많은 욕심과 욕망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공의 세계, 비움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으니 버릴 것이 없으니 당할 고통도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갈마리라고 해서 전생에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가지고 현 세상에 태어났으니 전생의 죄값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교리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피할 길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그저 지금 살아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라도 다음 생애라도 좋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지금 선한 행실을 베풀며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신께서 그렇게 행한 것이니 너희는 있는 그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의 의무이니라, 운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의 종교들이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해답이라고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것 하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딱히 수긍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통은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들려주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엘리바스의 의견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힌두교에서 일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다 자기 자신이 악한 행실로 밭을 갈고 그리고 독을 뿌려놓은 결과로 거두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이 뿌려놓은 죄값으로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니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소견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바스의 소견과는 달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답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길가에서 소경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주님,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의 이 사회적 배경 속에는 어떤 불행한 일들,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 엘리바스의 소견처럼 인과응보의 결과,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이, 사회적 동의와 이런 사회적 편견들이 그 저변 속에 깔려 있어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죄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한가, 자신들이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마도 소경된 것은 저가 자기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저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공의로워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때때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여러분 범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려고, 더 정의롭게 살려고, 더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비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 혹시 죄의 문제는 아닐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에 비해서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롭고 나는 온전한 삶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운 잣대를 대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 죄의 잣대를 들이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사진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의, 크게 해보시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소경의 고통은 누군가의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고난과 고통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신비를 한마디로 답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 여러분 끊임없이 다양한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설명이 되시나요? 왜 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죄송합니다. 또 혹여나 우리의 몸에 혹여나 불편한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불편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을까? 사실은 이 고난의 신비, 이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해석도 되지 않고 또 때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가지고는 여러분 다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면 너희는 그 고통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고통이 왜 왔느냐,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왜 나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이 아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통의 정체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해 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은혜의 관계를 잘 찾아갈 수 있는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아름답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으셨고 만드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고통의 정체, 고통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욥기 3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변함없이 의지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도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고통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바람,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이 미풍은 오물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하고, 어떤 거룩한 기름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합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오물을 통해서 거쳐오면은 좋지 않은 냄새가 풍겨나게 되고, 거룩한 기름을 지나가게 하면 그 바람은 향기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고통이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나게 해서 다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향기는 여러분 내 안에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거룩한 향기의 냄새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가. 어쩌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은혜를 풍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어거스틴이 언제 쓰는가?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때 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한 160년쯤 지났을 때 473년경에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아주 동서남북 동서로 갈려지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처참하게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문화가 로마에 창궐하게 있어서 누구라도 이 기독교 문명,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과연 멸망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의문이고 풀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왜 로마가 망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성인 로마가 왜 망하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가 전쟁과 탐욕이에요. 침략이에요. 침략 전쟁이에요. 평화가 없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노예제도의 인권의 유린이에요. 이것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 하나님의 도성 로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마의 멸망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깜짝 놀랄 이 역사를 하나님은 새롭게 재편해 가시는데 로마가 망하고 로마가 시들어지나. 그러나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비로소 로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문명이 또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승화시켜가고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역경과 시련들,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다 시종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지. 고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고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고통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열어볼 수 있고,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그 편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중세의 교부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좋다. 네, 여러분, 정말 고통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켄피스는 그렇게 얘기를 해. 고통당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명예적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서 그냥 한 날 한 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즐겁고 유쾌해. 정말 행복해. 맨날 웃음거리가 있는 것 같아. 맨날 즐거운 것 같아. 어디를 가든지 그냥 사람들의 환호 소리, 그런 속에서, 칭송 속에서 살아. 그런데 그 안에서 살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때로는 시련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저는 후자의 삶이 더 좋아. 아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실린 이야기를 보니까 그 글을 쓴 작가가 금을 연단하고 있는 대장장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연단한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이 금을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탁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연단을 해도 불순물이 있으면 이 금이 순전하지 않아서 내 얼굴의 형상을 비추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얼굴의 형상이 똑바로 보여지게 되면 이 순금이 되었고 불순물이 다 사라진 것을 나는 그래서 압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혹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순금처럼 될 때까지 때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명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택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은처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처럼, 보화처럼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 속에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정말 그냥 거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화처럼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내 인생이 정말 보화처럼, 보물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조명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딱할 때, 아플 때, 눈물 날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 고난의 깊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지. 맑아지는 거야. 욥기 33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욥기 33장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가보실까요? 욥기 3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로 험난한 세상 혼자 걸어가는 것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알아들어.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무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하나님 오르신 일을 거역하였으니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무익하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니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빛을 보겠구나. 아멘. 나의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로 내 안에서, 내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정결해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동행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오늘도 섭리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경찰서에 감옥에 갔다가 잠시 풀려 나왔는데, 그때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전하신 말씀, 그 대목이 한 대목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어지고 불로 찢어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저는 이분의 책들을 이렇게 가끔 대할 때마다 활칵활칵 하는 것.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대. 한 칼에 배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아주 극한의 그 지짐을 당하는, 인두로 지지고 불로 지짐을 당하는 그런 형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번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지는 고통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혹여나 그런 오래되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잘 이겨내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가고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요. 사랑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고난이 무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갈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혹여나 지금 그런 고난의 때라고 한다면 주님 부여잡고 믿음 안에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났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고 주어지는 이 한 해 축복의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나니 우리가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때론 어떤 시련과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을까? 주님,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바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